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요? 방언할 줄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성령 받은 표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방언이 사람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사실 방언은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사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교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증거로 강조하는 방언을 과연 필요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즐기기 위하여 꼭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오늘날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비정상적인 방언 현상이 과연 성령 충만의 증거일까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도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방언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요?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또 다른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즉 고린도전서 14장의 지절그림을 말합니다. 오순절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는 언어였나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나요? 사도행전 2장 6절 8절을 보면 오순절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정확한 외국어였습니다. 왜 사도시대에 오순절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나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 홀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에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방언과 다른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 단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칭찬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통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방언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방언과 예언 중 우리가 더 사모할 은사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그분의 교회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보다 우리 모두가 가장 사모해야만 하는 은사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4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방언보다 가장 사모해야만 하는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일본에 출장을 가서 한 교회의 청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약 5, 60명의 청년이 모여서 특별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부터 방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사회자가 말하자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일본에서 1년간 유학을 하면서 일본어를 확실히 배웠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어로 통역하는 예배를 진행하고 일본어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일본어를 정확히 외국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는 일본어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위해 신경을 써서 들어보았는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옆 사람의 방언이 끝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방언을 하셨습니까? 그는 제게 솔직히 말하기를 제가 뭐라고 방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언이 터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던 중 어떤 분이 입 놀리는 연습을 해보고 랄랄라 방언을 날마다 3시간씩 연습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랄랄라 살랄랄라 샤카말라 라고 외쳐도 방언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창피해서 저도 알아듣지 못하고 옆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는 척 하고 나면 제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방언을 잘하는 한 분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가장 잘 통역하는 3분을 추천받아서 각자의 방언 통역을 들었는데 3사람 다 다른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설명과 통역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통역하는 사람이 엉터리이거나 방언 자체가 통역이 불가능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5, 60명의 많은 청년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고민하지 않고 방언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까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바울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서 은사는 적절한 활용을 통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의 방언은 정확한 외국어를 말합니다. 둘째, 초대교회의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책망하면서 문제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넷째,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방언보다 가장 사모해야만 하는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방언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이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전도에 능력을 부여하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며 새롭고 살아있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죄로 더럽혀진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타난 은사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개신교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언어적 장벽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외국어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하기에 성령의 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였지 필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은사 중에 왜 방언의 은사만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성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